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새해를 향한 다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광명 식구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송구영신 예배를 코로나 핑계로 이렇게 동영상을 이용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힘들고 많이 어려우셨지만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시고 힘내시고 희망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하루, 이틀, 3일, 또 일주일, 한 달, 1년 같은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 시간 속에서 뭔가 그 성취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또 수고해서 나타나는 결과,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크로노스로만 있으면은 죽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크로노스 속에서 뭔가 카이로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 크로노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크로노스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 카이로스를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이 어려웠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이제 보내게 되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크로노스로 시간을 죽이지 않고 카이로스의 그런 살아있는 삶, 역사가 있는 삶, 또 창조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새해 살아갈 표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 달려가노라라고 그는 이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향해 달려갔습니까? 다시 이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새해를 위해서 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과거는 잘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된 것에 집착하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될 수 있고, 또 잘못된 일에 집착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고 미래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신앙생활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 중 하나가 과거 애굽 생활을 잊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사실 노예로 자유가 없었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를 미화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도망쳐 나오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은 불필요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해 힘들었던 것, 속상했던 것, 답답했던 것, 그리고 또 슬펐던 것, 괴로웠던 것, 이런 거 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십시다. 바울은 과거에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의 아들입니다.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실망시켰습니다. 야곱도 이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다윗도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생 밑바닥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익스피어는 비천한 신분이었고, 코페르니쿠스는 빵집 아들이었고, 천재 망원경을 발명한 케블러는 선술집에서 종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평생 모은 재산인 공장과 연구시설을 당시 재산 평가가 200만 불이었답니다. 화재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을 내일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67세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는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새해에도 계속 분발하시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12절에 보면 그는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는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유대교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을 경계하게 했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 안에 굳게 서도록 끊임없이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는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축으로 새해에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사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앙망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정말 더 창조적으로 열심히 신앙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의 성도님들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